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함께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계름교회 목사님 통해서 초청을 받고 기도 중에 그 설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은 교회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두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내일은 에베소 교회에 그 보낸 편지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편지를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 사자성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여러분, 잘하는 그런 사람,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더 힘을 냅시다, 이렇게 그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고 저는 그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였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그들에게 그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풍성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의 말씀에 우리 기억하죠. 너희에게 사랑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내,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그런 열매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습니다. 소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으니까 다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는 이 역사라고 번역되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행위, 행한 일, 행동,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행함이 있었습니다.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만 잘하는 것 아닙니까? 현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만 성찬이고 말만 잘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실천하고 또 믿음을 따라서 행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었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수고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진맥진할 만큼 수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그를 향한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예의상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력을 다해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또한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도 있었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어디 아래에 거하여 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환난 아래 거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어쩌면 운명과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게 환난과 핍박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상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없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 유대인으로부터의 핍박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핍박 아래에서 살면서도 그들은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참고 견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에 대한 소망,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주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그 놓칠 수 없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할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한 교회 맞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으니 훌륭한 그런 교회 맞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칭찬, 감사, 또 격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4장을 넘어가면 어떤 접속사로 시작이 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잖아요. 앞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말한다면 뒤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실천적인 것들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권면과 칭찬과 감사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였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교회였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4장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권면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4장 1절에 그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 힘쓰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잘 달리는 말과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여서요,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고요,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공동체였지만 그들이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내 기쁘다. 그런데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계림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부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9년 동안 잘 해오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견디며 이기고 승리하는 공동체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사도 바울은 4장과 5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첫째로는 거룩함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 출발점에는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배우는 로마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문화는요, 쾌락주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즐거움, 성적인 즐거움, 또 먹는 것을 통한 즐거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가 그들의 관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 로마 시대를 다루고 있는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오늘 현대인의 눈에 보기에는 보기 어려울 만큼 타락하고 그리고 문란하고 그런 문화들이 그들에게 그건 상식이었어요. 그런 상식이 통하던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그 문화, 그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거룩을 지향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룩의 기준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형제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이 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형제사랑에 대하여 뛰어난 공동체인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4장 9절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4장 10절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사도 바울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사랑에 대하여 뛰어난 공동체예요. 형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공동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말라. 더욱 힘써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었던 어느 지역교회든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사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를 보면서 게르하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분이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그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였다. 그들은 거의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의식해서 내가 저 사람 밉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런 의식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깊은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를 사랑했고 너희의 사랑의 분량이 공동체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 어디요?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여러분 마케도니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 있었던 그 지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반도의 위쪽이 마케도니아였고요, 아래쪽이 고린도가 있었던 지역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었잖아요. 마케도니아 온 지역에, 그러니까 계림동뿐만 아니라 광주 광역시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너에게 그 마게도냐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너희들이 실천했다. 그런데 더욱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는 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5장의 말씀에도 보면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땀 흘림을 멈추지 않고 열심을 해서 감당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부피를, 분량을 더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을 사랑으로 채우고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내고, 마케도니아를 향해서 흘려보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계림동을 향하여, 또 광주광역시를 향하여,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 계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그 분량들이 흘러가고 그 사랑의 물길이 닿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9년도 잘 해오셨지만 새로운 마음 가지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속에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더하여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고, 그래서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그 능력을 잘 발휘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주님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유익, 저희의 자랑,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름을 높일까? 주님, 그 마음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 교회 공동체의 주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지를 묻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더욱 행하고, 그래서 주님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계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